오늘은 청년 주일입니다. 히브리어로 청년은 새벽이라는 단어와 동일하게 사용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시편 110편 3절을 보면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께 나온도다라고 합니다. 우리 교회 모든 청년들, 그리고 청년 같은 마음을 품은 모든 분들, 영적 새벽을 여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전도서는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솔로몬 왕이 쓴 지혜서 중 하나입니다. 그 핵심 내용은 헛되고 헛된 삶 가운데서 헛되지 않은 것을 발견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1장에서 11장까지를 읽어보게 되면 헛된 것들에 대한 리스트가 계속해서 나열되고 있습니다. 열심히 한 것들이 모두 헛되다는 것, 즐기는 것도 헛되다고 합니다. 능력이 있는 것도 헛되고 돈도 헛되고 오래 사는 것도 헛되다고 전도서 전체를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마지막 12장에서 대반전이 일어나죠.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것인데 이것이 인생을 헛되게 살지 않는 비결이라는 것을 솔로몬이 결론적으로 마무리 짓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공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청년의 때에 우리의 창조주를 기억해야 하는 것이겠습니까? 강아지를 키워보니까 아무리 똑똑해 보여도 가르친 것을 금세 잊어버리더라고요. 집에서는 배변하지 말라고 2달이 넘도록 가르쳤는데도 잠시 한눈을 팔고 있으면 여지없이 어딘가에 아주 뻔뻔스럽게 실례를 해놓는 경우가 다반사입니다. 급하면 일단 싸질러 놓고 봅니다. 이런 강아지를 보면서 참 답답하고 화가 나요. 그런데 어느 날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보실 때 혹시 이런 마음을 갖고 계시는 것은 아닐까? 말씀을 통해 계속해서 가르쳐 주시는데도 너무 쉽게 잊어버려서 하나님을 답답하게 해드리는 것은 아닐까? 그렇습니다. 우리에겐 문제가 있습니다. 기억하지 않아도 되는 것들은 우리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너무나도 잘 기억하는 반면에 꼭 기억해야 할 것들은 쉽게 잊어버린다는 문제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잊었으면 좋은 것들은 기억에서 지워지지 않아서 문제이고 정말 잊지 말아야 할 것들은 잊어버려서 문제이고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우리가 잊어버려서는 안 되는 중요한 것을 자꾸 잊어버리니까 솔로몬이 기억할 것을 신신당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솔로몬 자신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전에도 없었고 그 후로도 없는 엄청난 지혜를 주셨습니다. 부귀영화를 주셨습니다. 그러면 우리 생각엔 늘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서 하나님과 오손도손 살면 얼마나 좋아요. 하지만 그렇게 했습니까? 가진 게 많아지게 되니까 어느 순간부터 하나님을 멀리하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나버리게 되었잖아요. 급기야는 우상 숭배의 죄까지 저지르게 되지 않습니까? 솔로몬은 자신의 이런 삶을 되돌아보는 겁니다. 그리고 정말 중요한 것을 까맣게 잊고 살았던 것을 절실히 깨달았던 겁니다. 그래서 자신의 인생을 탈구하는 시점에서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는 교훈을 결론적으로 남기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솔로몬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들은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전도서 12장 1절로 8절까지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 두 가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는 인생의 겨울이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될 것 가운데 잊어버려서 문제가 되는 것들이 있는데요. 그 중에 솔로몬이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지적하는 것이 인생의 겨울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초등학교 학생들도 잘 알고 있는 이솝 우화 가운데 개미와 배짱이 이야기가 있죠. 이 이야기가 전해주는 중요한 교훈 무엇이겠습니까? 개미는 겨울이 올 것을 알고 여름 내내 열심히 준비했지만, 배짱이는 겨울이 올 것을 몰랐기 때문에 그냥 매일같이 노래 부르고 놀고 그랬다는 거죠. 어쩌면 배짱이는 겨울이 올 것을 알았을 거예요. 하지만 금세 오겠어? 오늘 간다고 오겠어? 이렇게 차일피일 계속해서 미루는 거죠. 겨울이 올 것을 알았어도 곧 잊어버렸다는 것입니다. 그저 일 안 해도 먹을 것 걱정 안 해도 되는 여름이 계속되는 줄 알고 전혀 준비를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청년의 때에 꼭 기억해야 할 것, 그것이 무엇이냐? 언젠가는 인생의 겨울이 온다는 사실입니다. 청년 여러분, 여러분이 지금 보내고 있는 시간 정말 가장 좋을 때입니다. 물론 공부하는 게 힘들죠. 진로 결정하느라 얼마나 고민이 많습니까? 불경기의 여파 속에서 취직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지금이 인생의 최고 황금기이고 여름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인생의 겨울이 올 것을 심각하게 받아들이는 것이 여러분들 나이 때는 쉽지가 않아요. 하지만 지혜로운 청년들이라면, 지혜로운 성도들이라면 인생의 겨울이 올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대비를 해야 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솔로몬이 우리에게 닥치게 될 인생의 겨울을 세 가지로 묘사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첫 번째, 공고한 날이라는 거예요. 1절을 보시면 공고한 날이 이르기 전,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가 가까기 전,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우리 인생에 뜻하지 않게 공고한 날이 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힘들게 하고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고 그러한 날들이 올 수 있다는 거죠. 슬픔으로 가득 차서 아무 낙이 없다고 할 날이 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2절도 보십시오.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비 뒤에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이렇게 솔로몬이 말하고 있는데 앞이 캄캄한 순간이 올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도무지 어떻게 해야 할지, 그런 상황에서 언제 벗어나게 될지 알 수 없어서 기가 막힌 순간이 올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인생, 우리에게 들이닥칠 수 있는 인생의 겨울 중 하나가 공고한 날이라는 거예요. 내일 당장 우리에게 이 날이 올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것을 잊지 않고 기억하는 지혜로운 자가 되느냐 아니냐는 거죠. 이것을 솔로몬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둘째로 인생의 겨울이 의미하는 것은 노년의 때입니다. 3절로부터 5절까지를 보게 되면 사람이 늙어갈 때 일어나는 일들을 문학적으로 표현했다고 보면 돼요. 먼저 그런 날에는 집을 지키는 자들이 떨 것이다 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이것은 늙어서 손과 팔에 힘이 없어서 떨리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힘이 있는 자들이 구부러질 것이다. 이게 무슨 말이겠어요? 두 다리가 약해져서 허리가 굽어서 잘 걷지 못하게 된다는 겁니다. 맷돌질 하는 자들이 적음으로 그친다. 이건 무슨 뜻이겠어요? 나이가 들어서 이가 빠지면 잘 씹지 못하게 될 것. 그러니까 맷돌질 하지 못하는 것처럼 잘 씹지 못한다는 거죠. 창들로 내어다 보는 자가 어두워질 것이다. 눈이 침침해져서 우리의 마음의 창이라고는 이 눈이 침침해져서 잘 볼 수 없게 된다는 겁니다. 길거리 문들이 닫혀질 것이며 맷돌 소리가 적어질 것이며 이것은 늙어서 잘 들리지 않게 된다는 거죠. 맷돌 소리가 왜 작아지겠어요? 잘 안 들리니까 작아지는 거죠. 새 소리로 인하여 일어날 것이다. 이것은 늙으면 잠이 적어진다는 겁니다. 새벽에 새들이 노래하는 그것을 다 들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음악하는 여자들은 다 쇠하여질 것이다.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노래 부르는 것도 이제 힘들어진다는 거예요. 높은 곳을 두려워할 것이며 길에서 놀랄 것이다. 늙으면 겁이 많아진다는 것입니다. 왜요? 자꾸 시야가 좁아지니까. 운전할 때도 시야가 좁아지니까 운전하는 게 겁이 나게 됩니다. 살구나무가 꽃이 필 것이며 머리가 하얗게 새게 된다는 거죠. 메뚜기도 짐이 될 것이다. 얼마나 힘이 없으면 메뚜기조차 들 수 없게 된다는 것이겠습니까? 메뚜기가 짐이 된다. 그리고 정욕이 그치리니 삶의 기본적인 욕망들을 채우려는 의욕이 사라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참으로 자세하게 노년기의 특징을 묘사하고 있는데 우리 역시 나도 모르는 사이에 점점 늙어가고 있는 겁니다. 제가 내년에 50줄에 들어서게 된다는 것이 전혀 실감나지 않습니다. 제 생각으로는 여전히 20대, 30대로 착각하고 삽니다. 그렇습니다. 인생의 여름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쏜살같이 빠르게 흘러갑니다. 그러므로 눈 깜짝할 사이에 인생의 황혼기를 맞이할 수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라는 것. 그것이 지혜라는 것을 솔로몬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인생의 겨울은 궁극적으로 무엇을 의미합니까? 죽음의 순간이지요. 5절로 7절까지 보면 죽음의 순간을 생생하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5절을 보세요. 사람이 자기 영원한 집으로 돌아가고 조문자들이 거리로 왕래하게 됨이라. 우리의 장례식 날이 온다는 것입니다. 장례식에 참석하게 될 때마다 드는 생각이 있지요. 관에 누워있는 망자를 보며 나도 언젠가는 저기에 눕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누군가 내 시신을 관에 실어 운구하는 모습을 상상해 보신 적은 없습니까? 그 날이 온다는 겁니다. 6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은줄이 풀리고 금그릇이 깨어지고 항아리가 샘곁에서 깨어지고 바퀴가 우물 위에서 깨어지고 살아생전에 애지중지했던 모든 것들, 은줄이 풀리는 거예요. 금그릇이 깨어지는 거예요. 항아리가 샘곁에서 깨어지고 바퀴가 우물 위에서 깨어지고 다 쓸모없게 된다. 버려지게 된다는, 나뒹굴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애지중지했던 것들이. 7절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신은 그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우리가 죽어 우리의 시신이 땅에 묻히고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 품으로 돌아간다는 거죠. 인간은 이렇게 만들어진 존재입니다. 흙과 하나님의 숨,
우리의 육신은 흙으로 빚어졌기 때문에 흙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의 숨에서 나왔기 때문에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밖에 없어요. 영혼은 원래의 곳으로, 육체 역시 원래의 곳으로 되돌려지게 됩니다. 그래서 누가 죽게 되면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돌아가셨다. 왔던 곳으로 돌아갔다는 거예요. 우리의 몸이 흙에서 왔으니까 흙으로 돌아가는 거고, 우리의 영은 하나님의 숨에서 왔으니까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간다. 청년 여러분, 그리고 성도 여러분, 돌아갈 그 날이 가까이 오고 있음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지혜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공고한 때, 나이 들어 늙어지게 될 때, 그리고 죽음의 시간, 이 세 가지 인생의 겨울을 기억하게 된다면 솔로몬이 말하는 것이 창조주를 기억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1절을 보십시오.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이 구절, 인생의 겨울이 오기 전에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말씀,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인생의 겨울을 맞으라는 말씀으로 받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사실 우리가 인생의 겨울만 기억한다면 절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희망이 없습니다. 우리가 혼자서 공고한 날을 맞는다면, 준비 없이 노년을 맞이한다면, 믿음 없이 죽음의 순간을 맞이한다면 얼마나 허무하겠습니까? 8절에 솔로몬이 말하는 것과 같이 헛되고 헛됩니다. 모든 것이 헛될 것입니다. 그 순간 절망과 두려움이 밀물처럼 엄습해 올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를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며 그 날을 맞이한다면 평안을 누릴 수 있다는 거죠. 감사하며 기뻐하며 찬양하며 그 날을 맞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창조주를 기억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겠습니까? 단순히 그분의 이름을 머릿속에 기억하는 것입니까? 그분이 계시다는 것을 알고 있다는 것입니까? 아니죠. 하나님을 기억한다는 것은 그 이상입니다.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내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사랑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계속해서 해나가는 것이고, 말씀을 순종해서 지켜나가는 것, 그것이 창조주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솔로몬이 여기서 이야기하는 것에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되는 것이 있어요. 창조주를 기억하되 때를 놓치지 말아야 한다는 겁니다. 청년의 때라고 했잖아요. 그 때를 놓치지 말라는 겁니다. 인생의 겨울이 들이닥친 뒤에 기억하려 하면 늦는다는 겁니다. 인생의 봄날에, 여름에 안 되면 인생의 가을에라도 하나님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벌써 20년 가까이 지났나요? 한국의 IMF 사태 때 모든 분들이 힘들었잖아요. 네, 그때 어떤 분이 때늦은 후회를 하였다는 것을 어디에서 읽은 적이 있는데, 이분 사업이 번창해서 정말 큰 돈을 벌었다고 합니다. 어느 날 어느 주일 예배 시간에 목사님이 시골 어느 교회 예배당이 장마로 인해서 파손이 되었으니까 헌금하실 분은 헌금하라는 광고를 하시더란 거예요. 그 광고를 들으면서 이분의 마음에 감동이 왔어요. 기도할 때마다 자꾸 그 광고가 머릿속에 떠오르는 겁니다. 하지만 결단하지 못하고, 그러면 내일 생각해보지, 내일 다시 한번
기도해보고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알면 그때 하자 이렇게 차일피일 미룹니다. 그렇게 시간을 보냈는데 어느 날 갑자기 IMF가 터졌고 이분이 보유하고 있던 주식들이 휴지 조각이 된 거예요. 가진 재산 다 날려서 빈털터리가 되고 말았던 겁니다. 그 순간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다고 해요. 목사님이 광고하셨을 때 헌금이라도 해서 가난한 시골 교회 예배당을 고치는데 쓰임 받았기라도 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후회가 들었다는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때가 있다는 거죠. 때를 놓치면 나중에 남는 것은 후회뿐이라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 아무리 들었어도 내 마음에 감동이 있었어도 그 때를 놓치게 되면 오히려 그 감동이, 그 말씀이 나에게 올무가 되는 거고 나에게 후회만 가져다 준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지게 될 때 우리는 순종해야 합니다. 감동받았을 때 실천에 옮겨야 하는 겁니다. 인생의 겨울이 닥친 뒤에 기억하려 하면 이미 늦습니다. 창조주를 기억하되 때를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어떤 존재들입니까? 쉽게 잊어버리고 오래 기억하지 못하는 망각의 존재들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것을 반복해서 마음에 새기지 않으면 안 돼요. 그 방법밖에 없어요. 우리 마음은 마치 깨진 항아리와도 같아서 계속해서 물을 붓지 않으면 그 깨진 항아리에 물을 담을 수가 없어요. 방법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계속 붓는 겁니다. 반복해서. 아침에 듣고 저녁에 또 듣고 아침에 읽고 저녁에 또 읽고 주야로 주님의 말씀을 묵상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청년의 때에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더 늦기 전에. 지금 새털처럼 많은 날인데 아니라는 거예요. 이 일을 하지 않으면 추운 겨울에 비축한 양식이 없어 굶어 죽을 수밖에 없는 배짱이 꼴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특별히 청년들, 인생의 겨울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날이 온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날이 오기 전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분의 마음, 그분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순종하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말씀 잠깐 우리 묵상하면서 기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공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비 뒤에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그리하라. 목숨이 있을 때, 우리의 호흡이 있을 때, 아직 뭔가를 할 수 있을 때, 그때가 늦지 않았다는 거죠. 그때 창조주를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이 믿음,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들, 정말 창조주 하나님 기억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해야 되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이 우리의 삶 속에서 구체적으로 무엇인가 우리가 깨닫게 해주십시오. 성령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알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지혜를 주십시오. 감동을 주십시오.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청년의 때